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는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두 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들은 아마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MBTI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려운 거는 또 나를 잘 아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제일 잘 알 텐데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또 내가 어떤지 알면서도 그게 또 어렵기도 하고 인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나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격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올바로 아는 것은 사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일요일 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성경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구약부터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한 사람과 그 자손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뭐 이런 거는 다 아시잖아요.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거죠. 저를 골탕 먹이려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복이 되고 또한 그와 그의 자손들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의 회복이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에게 이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시간이 지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인 12지파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약속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부터 탈출시키셔서 그들을 다시금 불러내시고 그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이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가 쭉 나와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얼마 전에 큐티를 했지만 출애굽기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읽기엔 너무 지루할 정도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다른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대로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서 살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겼고 구별되기보다는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그들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게 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요엘 읽고 있는데 요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혈연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계획을 하나님은 계속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약속과 언약이 갑자기 그게 교회로 넘어가게 되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여러분들 안 해봤을 수도 있지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원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 그 연결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더 이상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씨족 사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써왔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다음에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만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도, 헬라인도, 또 종들도, 자유인들도, 남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모든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그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조금 전에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모든 민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이유도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모든 민족의 축복이 되도록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지고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 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상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 교회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족속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혈연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시족 공동체도 아니고 같은 민족도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그 사람들이라면, 베드로가 그들을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우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같은 족속이 아닌데 너희는 모두 같은 택하신 족속이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는 같은 족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또 다른 어떤 족속, 또 다른 혈통, 새로운 민족을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새로운 족속들, 새로운 피조물, 택하신 족속,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택하신 족속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사장의 사명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실패했나요?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도 그들이 제사만 잘 드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제사를 잘 못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이 제물을 잘 못 드리거나 제사를 잘 못 드린 것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는 드렸는데, 그런데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과 진짜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는 제사장 나라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얘네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뭘 배워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는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 난 주일 성수 잘하고 있어, 난 헌금도 잘하고 있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일에 교회에서 또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그걸 못한 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재물이 역겹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하는가.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면 나는 좀 괜찮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자부심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냥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삶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뭔가 근엄하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인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살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구별된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가운데서 세상 나라 사람들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 나라 가운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라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족속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민족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도 택하신 족속인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본과 여러 관계들이 그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와는 정말 좀 다른 기질과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또 미국 사람을 보면서 우리와는 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그들도 우리를 보면서 한국 사람은 저런 기질과 저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도 우리만의 독특함, 우리 족속만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우리만의 민족성은 어디에게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정체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정체성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우리도 그 민족들과 똑같은 민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똑같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똑같은 삶의 패턴과 똑같은 전쟁의 패턴과 똑같은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사람들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열방이, 이 온 세상이 원래 그분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족속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그들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냥 세상 나라에 살면서 세상 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걸 알아도 힘든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이런 정체성으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덕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결국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언약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덕,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덕이란 말은 사전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화를 내고 돌아설 만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나 또는 그만하면 이제 그런 인간 따위는 다시 용서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마땅한데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또 받아주고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죠. 이제 우리가 너무 똑바로 못 살아서 이제 돌아설 만도 한데 그렇지 않으시는 분. 이제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용서받지도 받아들여주지도 않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마땅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들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는 내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전할 수 있느냐? 언제 내가 그 덕을 전할 수 있느냐? 그 덕을 내가 진짜 누릴 때 우리는 그 덕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지 않고는 그것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이 진짜 친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용해 보지도 않은 물건을 그냥 인터넷에 보니까 이거 괜찮다더라 하는 이유만으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세요?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지 않은데 남들에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둠에 있었지만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알고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진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진짜 좋구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구나. 돈이 좀 없어도 행복한 것이구나. 내가 좀 아파도 행복한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는 그 덕을 전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그 덕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그 덕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우리가 진실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누릴 때 그 누리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때 사람들은 그것이 궁금하고 우리가 누릴 때
그 전함이 진실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봤을 때 매우 작은 몇 명 되지 않는 무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냥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굉장히 작은 교회들입니다. 우리 정도 인원도 될까 말까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로마라는 제국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정말 로마에서는 얘네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회복이 큰 로마 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 작은 공동체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마치 로마의 운명이, 이 세상의 운명이 로마 제국의 시저나 로마 시민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작은 공동체인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깨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 아픈 세상의 회복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작지만 위대한 교회에 달려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대를 안 합니다. 교회한테 뭘 기대를 안 해요. 욕만 안 먹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대로 잘 살아가고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고마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을 모르고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거기서 그들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짜 희망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건 좀 과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할,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덕을 누리게 할 그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그냥 막 쉬엄쉬엄 놀면서 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목적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셔서 결국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한복판에 교회가 있지만 그 심장 더 안쪽에는 그분을 떠난 아픈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